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본문으로 감사로 사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과 불행하게 사는 것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물질? 그럴 수 있습니다. 명예?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권력?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이 많고 명예가 크고 권력이 대단해도 이것들이 늘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불행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지요. 일례로 재력가와 명망가와 권력자들의 자살 소식이 끊이지 않는 것은 물질과 명예와 권력이 행복의 기준이자 충분 조건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인간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감사입니다. 감사는 인간에게 단 한 번도 불행을 가져다 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핑계거리가 생기게 되면서부터 불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살 때는 불행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감사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불평하고 핑계를 대면서부터 불행이 시작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부터 인간은 어느 것을 소유해도 만족함과 행복을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불행은 감사가 사라질 때 시작됩니다. 그러나 감사가 시작되면 행복은 다시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기준은 감사의 여부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감사라는 것이 물질과 명예와 권력보다 강한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힘의 논리로 따지자면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당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물질과 명예와 권력은 감사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감사는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초월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뛰어넘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대상을 상대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상을 적으로 생각하면 싸움이 나지요. 반면 대상을 친구로 생각하면 우정이 생깁니다. 그러나 대상을 상대로 여기지 않으면 싸움도 우정도 생기지 않습니다. 이렇듯 대상을 상대로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것이 초월의 의미입니다. 물질과 명예와 권력은 감사에게 상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감사에게는 물질과 명예와 권력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입니다. 더욱이 물질과 명예와 권력이 감사의 상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본질은 물질과 명예와 권력을 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의 소유 유무가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행복한 것입니다. 어느 블로그에서 만난 글입니다. 제목은 감사할 이유입니다. 10대 자녀가 반항을 하면 그건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잘 있다는 것이고, 지불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직장이 있다는 것이고, 파티를 하고 나서 치유할 게 너무 많다면 그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고, 옷이 몸에 좀 낀다면 그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고, 깎아야 할 잔디, 닦아야 할 유리창, 고쳐야 할 하수구가 있다면 그건 나에게 살 집이 있다는 것이고, 정부에 대한 불평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리면 그건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고, 주차장 맨 끝 먼 곳에 겨우 자리가 하나 있다면 그건 내가 걸을 수 있는 데다 차도 있다는 것이고,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건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고, 교회에서 뒷자리 아줌마의 엉터리 성가가 영 거슬린다면 그건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고, 세탁하고 다림질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면
그건 나에게 입을 옷이 많다는 것이고, 온몸이 뻐근하고 필요하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을 했다는 것이고, 이른 새벽 시끄러운 잠영정 소리에 깼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메일이 너무 많이 쏟아진다면 그건 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신 것처럼 감사라는 것은 일상적인 것이고 존재적인 것입니다. 소유의 유무가 감사의 유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둘째, 감사는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영어로 감사, thank는 think, 생각하다라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감사가 나온다는 데서 유래한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을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의 인생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틀림없이 죄 중에 방황하며 목적 없는 인생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고 지금도 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머리숱이 적으신 여러분, 여러분의 머리를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십시다. 생각해 보면 무엇보다도 감사할 이유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기 때문에 숱이 적어지는 것입니다. 더욱이 머리숱이 적은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날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시는데 머리털이 적을수록 주님을 얼마나 편하게 해드리는 일입니까? 생각해보면 감사에서 비켜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사를 하나님과 연관하여 생각하는 거룩한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물질과 명예와 권력보다 강한 것은 감사는 긍정의 언어이자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불평과 불만의 언어가 아닙니다. 오히려 불평과 불만을 행복으로 바꾸는 힘입니다. 감사는 초월의 언어요, 태도로서 만사를 긍정하는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는 만사를 긍정으로 바꾸는 힘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일본 해군 장교인 가와가미 기이치 씨가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조국의 현실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불평과 불만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활이 계속되자 그의 몸이 굳어져 움직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정신과를 찾은 그에게 의사는 하루에 1만 번씩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하라는 처방을 내렸습니다. 의사는 이 사람의 질병의 원인이 마음의 질병으로부터 시작된 것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기이치는 이날부터 병상에서 감사합니다를 중얼거렸습니다. 하루는 아들이 감 2개를 건너는데 손을 내밀며 감사합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몸이 풀리고 질병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감사는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는 특효약입니다. 불평과 불만, 원망과 저주는 모든 질병의 원인입니다. 아픈 사람의 대부분이 부정의 늪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부정은 부정을 낳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연법칙을 만드셨는데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사에 불평이 아닌 감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갑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든 감사를 잃지 않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보다 큰 힘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